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아무리 메마른 사막도 물이 흐르면 축복의 땅이 됩니다. 좋은 옥토도요, 비가 그치고 가뭄이 들게 되면 사막이 됩니다. 물과 생명체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지역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막혀서 비구름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막의 어떤 지역에는요 40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0.1mm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사막 전체가 꽃밭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서 땅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발아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서 화려한 꽃밭이 됐어요. 약 200종이 넘는 야생화가 피어났고 사막 전체가 보랏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는요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람의 몸은 물주머니입니다. 우리 체내는 물이 1, 2%만 부족해도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5%가 부족하게 되면 실신하게 됩니다. 12%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3분의 1이 수분 불균형 때문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생수가 부족한 시대였어요.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갈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시대도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시대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가장 큰 고통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웠는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1, 2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에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른 뼈처럼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전반부를 보면 에스겔이 보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물이 저렇게 막
흘러나와서 강물을 이룬다면 우리 편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본래 생수, 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였어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일생 한 번 정도는 가보셔요. 여러분,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염도가 무려 34%입니다. 전에 제가 볼 때는 염도가 33%였는데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34%로 올라갔더라고요. 다른 바다보다 약 10배나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사해에 누우면 저렇게 둥둥 뜹니다. 그래서 누워서 지금 신문 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증발을 하니까 염도가 높아진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요, 사해 들어가면 높은 염도 때문에 몸이 둥둥 뜹니다. 만일 사해에 몸을 맡기지 않고 허우적거리다가 물방울이 눈에라도 들어가면 엄청나게 쓰라립니다. 사해 주변에는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어부도 없습니다. 황폐한 곳이.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니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났습니다. 고기도 아주 많아졌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픈 곳을 고치는 약재료가 되었어요.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서요, 생명과 회복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초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저주받은 영혼과 공동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병든 덴마크를 일으킨 분이 있어요. 구른투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봤는데 설교 제목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였습니다. 시험관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분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먼 섬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하고 싶었는데 섬에 유배당하다시피 해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헛소리까지 하며 폐인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눈물로 부르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을 고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는 3회 운동을 펼쳤는데 그의 메시지가 청년들을 변화시켰고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덴마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잘 살죠. 그런데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프로시아, 그러니까 독일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을 해야 했고 농토도 빼앗겼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구른투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이 덴마크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이 일어났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른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일으켜 주신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보여주는 것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7장의 생수의 강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생수의 강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달이 과일이 달라요. 12가지 실과를 맺고 나뭇잎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넘치는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데,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이 본 생수의 강은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인종과 문화를 새롭게 하실 때는 항상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항상 성령이 앞장서셔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1850년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업지역인 북부는 남부의 노동력을 공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예 해방에 찬성을 했고, 반면에 농업지역인 남부는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분열은요,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로 갈라졌어요. 이때 남장로교 총회에서 너무나 이상한 결의를 했습니다.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어처구니 없는 결정 아니에요? 자기들이 흑인에게 영혼이 없다고 한다고 흑인에게 영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기심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겠어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하더니까 반작용으로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3차 대각성운동에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흑인에게 영혼이 없다고 결의한 남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전라도와 충청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가장 늦게 조선선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미국의 북장로교, 감리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여러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여러분, 가장 신실하게 조선을 사랑했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한 교단은 남장로교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반대했고요. 미션스쿨이 폐교를 당하더라도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많은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흑인에게 영혼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흑인보다 더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조선에 와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이기심을 뛰어넘으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사가 줄자를 잡고 동쪽으로 가며 약 1000규빗 약 500m입니다.
500m쯤 잰 다음에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했어요. 그 처음 건너니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다시 500m를 재니 무릎까지 왔어요. 또 500m를 재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500m쯤 재니 이제는 발이 닿지 않아서 도저히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만 하는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4단계로 정리를 해보죠. 첫째, 발목 은혜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고 하는데 물이 발목에 올랐어요. 발목 은혜입니다. 여러분, 발목 은혜는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 일단 예배에 참석해야 발목의 은혜라도 받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발목 은혜도 놓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은 때마다 발목 은혜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발목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야 교회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지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발목 은혜라도 받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군대 갔는데, 청년 시절에 군에 갔는데 헌병이 되었습니다. 자대령 배치를 받고 첫 주일이 됐어요. 소대장에게, 소대장님, 저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전 소대원을 집합시켰습니다. 이제 갓 입대를 했으니까 소대원 전체가 다 고참 아닙니까? 고참들이 한 대만 때려도 수십 대를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헌병은 구타가 심합니다. 지금이야 구타가 없지만 예전에는 어느 부대든지 구타가 있었는데 헌병은 구타가 좀 더 심해요. 소대장이 헌병대 역사상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너 맞아 죽을래? 교회 갈래? 하더랍니다. 이 청년이요, 맞아 죽겠습니다 하니까 엎드리라고 하더니 때리는데 기어갈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때렸습니다. 바닥에 탁 퍼져 있는데 물을 뿌리면서 교회 가겠나 묻더래요. 예, 가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소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제대하는 날까지 주일마다 교회 가라 하더니 도장을 찍어주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절대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내가 의지를 들여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오려고 해야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손해가 되어도 물러서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발목 은혜가 시작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세요. 발목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무릎 은혜.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무릎에 올랐어요. 무릎은 기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목 은혜만 받아서는 안 돼요.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무릎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은 이성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 있어요. 3단계는 따라합시다. 허리 은혜.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사람의 허리는요 힘과 중심을 상징하죠. 여러분, 허리 은혜는 순종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은혜가 허리에 와 있어야 겸손히 허리를 굽힐 줄 알고 헌신하게 됩니다. 무릎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는 측면이라면, 허리 은혜는요 이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은혜를 거쳐서 헌신의 신앙이 돼야 돼요. 네 번째, 무슨 은혜예요?
헤엄치는 은혜입니다.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을 꾼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하는데 마치 제트스키처럼 그렇게 빠르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시도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수영할 때마다 잊어버려 갖고 못했어요. 저는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했어요. 2단계는 내 발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단계입니다. 내 힘과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성령의 역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발목 은혜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무릎 은혜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허리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발전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강물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 생활했는데 천사가 측량할 때 신앙의 강물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은혜 생활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망망대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개울이나 강물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은 넓고 큰 바다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의 바닷가에 서서 발만 담그거나 언덕 위에서 구경만 합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닷줄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깊은 바다로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를 버릴 때 온전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언덕은요, 자아나 세상적 안락을 말합니다. 언덕 위에서 바다를 바라만 본다면 깊은 은혜를 알 수 없어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의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머리 위로 차서 내가 잠길 정도로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외적인 조건으로 많이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교회 건물은 어떤가, 교회 조직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교회 위치가 어떠한가, 교회를 어떻게 홍보하는가, 교회 시설은 어떠한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등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요, 세상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회에서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삼성이나 현대나 SK가 훨씬 잘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다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할렐루야,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발원지. 1절에 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듯이 교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타락은 저주입니다. 특별히 강단의 타락은 저주입니다. 생수의 발원지인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되었다면 어디서 영적인 생수를 구하겠어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강단에서 예배 시간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한병에 걸린 환자는요,
그 병을 누가 잘 고칠 수 있는가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영적인 생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셨든지 그 성전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삼킬 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시인이 성전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전 성전 예배당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 했다고요? 쇠약함이요.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교회 가고 싶어서, 성전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3절은요, 제비도 부럽습니다. 참새도 부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비전교회 고향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자주 찾아요. 그래서 대로가 열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생수,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은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송시켜요. 이 소송시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적인 탈수 상태의 해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나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서 메말라 비틀어지고 생명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신선한 물처럼 공급돼서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예후가 중요하죠. 보통 5년을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암에 걸렸지만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된 사람들은 그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음식을 이렇게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적당히 운동하셔야 되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요, 의사가 이야기한 것을 지키려고 수십 년 동안 즐겨왔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습니다. 한순간에 끊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주변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해도 못 끊었어요. 자기도 끊어보려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딱 끊어요. 왜 끊죠?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기 못 먹으면 현기증이 난대요. 그런데 의사 말대로 육식보다 채식 위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끊어버릴 것 끊고 돌아설 것 돌아서고 정도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은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3절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 결론은 기도해라, 그거래요. 그 결론이 아닙니다. 시작도 그것이고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기도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엄마랑 노는 것이 어려울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 시간은 갓난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랑 놀듯이,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기도를 쉽게 했던 사람, 조영기 목사님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새벽에 와서 해가 뜬 다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니 장로님, 무슨 기도가 말이 돼야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피난 왔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피난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저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산 가족들은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오는데 나는 가족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감사하죠. 또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입에 풀칠하고 사니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천막교회지만 교회가 들어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 감사하지요. 무엇이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 잔소리할 거 뭐 있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면 몇 시간 동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수가 넘쳐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겠으면 그저 감사합니다만 하세요.
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오래 기도를 하는데 조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기도 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다는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길게 기도 못해요. 말솜씨 좋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그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매일 그 기도만 합니다. 아들이에요.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도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흉내내세요. 하나님 강하시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강하시고 나는 약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강하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요하시고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부요하시고 나는 가난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강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사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